오늘은 회복과 안식이라는 제목입니다. 룻기 2장 앞부분인데요. 자, 다시 한번 룻기 전체를 한번 보면 원래 베들레헴에 있던 그 나오미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었죠. 그래서 10여 년이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만 돌아왔죠.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너무나 많은 걸 잃었습니다. 아들이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뭐 지금 재산도 없고 이제 돌아왔지만 지금 막막한 겁니다. 이 가난한 두 과부가 어머니 또 며느리 둘 다 지금 혼자가 되었죠. 이 가난한 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최소한 작은 그 밭이라도 있어야지. 밭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지금 땅이 없는 겁니다. 이 룻기 전체를 살펴보면 그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땅을 처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땅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돌아왔지만 땅이 없어요. 고향에 와도 뭐 집은 어떻게 있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땅을 되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습니다. 예. 자, 지금 어떤 때라 그랬습니까? 밖을 이렇게 둘러보면 다 지금 보리 추수하느라고 이웃들은 바쁩니다. 뭐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아, 우리는 언제 저런 밭을 가지고 언제 농사를 다시 지어보나. 참 그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당시 그 과부들은 정말 그 유대 사회의 밑바닥 그 아주 어려운 그런 고초를 겪어야 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상했고 너무나 깨어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삶에 어떻게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참 이게 회복이란 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이미 타버린 뭐 재 같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이들의 인생의 회복을 시작하세요. 참 놀랍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상상하지 않았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아름답고 온전하고 큰 회복을 계획하시고 차근차근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이제 룻기가 이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이제 조금씩 더 드러납니다. 네. 자, 이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과정에 어떻게 회복이 시작되는가? 하나의 만남을 통해 시작됩니다. 만남. 예, 만남이 중요하죠. 예.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만남인가? 보겠습니다.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 원하건대 자기가 원한다고 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 말은 이제 그 이삭 죽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 은혜를 베푸는 그 밭 주인에게 이제 그또 은혜를 입어서 자 이삭 죽기는 레위기의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것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밭의 주인이 추수를 하게 될 때 추수를 하면 이제 곡식을 낫으로 베고 나면 이제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줍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한쪽 귀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그냥 베지 말고 놔두라고 했습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 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냥 두라고 한 거죠. 그걸 이제 알고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젊은 며느리고 아직 그 이스라엘 물정도 모르는데 이삭 죽기 하러 나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텐데 나오미가 허락합니다. 가서 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웃의 밭을 찾아갑니다. 룻이 3절 볼까요?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보아스가 누구죠? 이제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이제 조금씩 보아스가 누군지가 나오는데요. 우선은 그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남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이제 먼 친척입니다. 그리고 1절을 참조하시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아주 부유했단 말이고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부유하고 아주 그 너그럽고 마을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이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지금 갔잖아요. 이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썼는데 사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사실 하나님이 연출하신 하나의 드라마라는 것이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잘 드러납니다. 신기한 우연이 계속돼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뒤에 숨어 있죠. 자, 어떻게 계속됩니까?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밭은 이제 그 교회에 있잖아요. 네. 하필이면 그 밭으로 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좋은 의미에서 하필이면이죠. 이게 뭐 나쁜 의미에서 하필이면이 아니고 예, 참 신기하게도 그 때마침 룻이 밭에 이삭 죽기를 하는 그 밭에 그리고 그때 보아스가 온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자기 종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인사를 주고받아요. 보아스가 이렇게 자기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 하인들도 화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굉장히 부유한 지주가 사실 이렇게 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는 게 이게 사실은 잘 그 별로 흔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보면 바쁘고 자기 일에 관심이 있지 이렇게 하인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죠. 근데 보아스가 하인들한테 한 인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그냥 상투적인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어떤 인사치레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어요. 네, 진정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또 하인들도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주인을 향하여서 보아스를 향하여 진심을 담아서 존경을 표하면서 인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봐도 보아스는 참 유력한 정말 영향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보아스의 밭에 이삭 죽게 하는 사람들이 그 주로 여인들이었는데 꽤 많았습니다. 보면 그렇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 겁니다. 이것도 참 겉으로 볼 때는 우연 같은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물어보아요. 추수 책임자를 불러요. 저 여인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6절하고 7절에 이렇게 답을 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되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이런 그 부유한 지주는 자기 하인들한테도 관심을 잘 안 갖는데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겠습니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룻은 또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 이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사실 이제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무시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지금 관심을 가집니다. 참 이제
신기한 우연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제가 하나의 짧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우리 늘 이제 우리가 모이던 그 구세군 교회 건물 보시면 그 푸드뱅크가 있죠. 이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와서 이제 등록을 하고 음식을 이제 받아갑니다. 예. 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음식을 물론 이제 구세군이 구입을 하기도 하지만 도네이션을 많이 받습니다. 보면 이제 큰 그 식품 회사들도 도네이션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만일 어떤 큰 식품 회사 사장님이 자기 일정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군까지 굳이 찾아와가지고 그 푸드뱅크 하는 데까지 굳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이렇게 받아가나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잘 일어나겠습니까?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예. 그와 비슷하게 참 일어나기 힘든 일이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게 하는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 지금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보길 원해요. 직접. 예. 그리고 뭔가 말을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통해서 룻을 불렀죠. 그럼 뭐라고 격려하는지 한번 우리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네. 자, 보아스가 뭐라고 지금 룻에게 얘기를 해줍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여기 머물면서 내 밭에 내 이 지금 이 추수하는 이곳에 머물면서 여기서 충분히 이삭을 죽도록 해줄 테니까 여기 머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이제 그 일꾼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 이삭 주우러 온 사람 좀 약한 사회 약자니까 이렇게 집적거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롱할 수 있고 희롱할 수도 있죠.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다 말을 해두었다는 겁니다. 저 모압 여인을 저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룻을. 심지어 물까지 하인들을 위해 길어놓은 준비된 음료까지 이제 마시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룻 편에서는 우물까지 가서 예, 우물까지 가서 물을 이렇게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수고와 시간을 절약해서 이삭 줍기에 집중할 수 있죠. 이런 배려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사실 보아스가 무슨 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정말 친절이고 호의이며 아주 순수한 그런 배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그걸 알았어요. 이분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한편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친절을 받으니까 정말 그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룻이 감동도 했지만 좀 그 영문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룻은 자기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는 지금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과부이고 정말 자격이 없죠. 근데 처음 본 그 지주가 자기한테 이렇게 큰 호의를 베푸니까 좀 감동하면서도 좀 이렇게 약간 좀 이게 뭐지 이렇게 좀 반응을 하는 거죠. 보아스가 설명을 해요.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아스의 설명입니다.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그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축복하면서. 자,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룻과 함께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망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자기 집안 얘기를 왜 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최소한 말을 아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도 그냥 뭐 말을 적게 했겠죠. 슬프고 참 슬픔과 아픔입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왔는지가 그 마을에 다 알려졌어요. 예. 어떤 사실이 알려졌습니까? 저 모압 여인인데 며느리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여기까지 따라왔다. 참 귀하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거죠. 또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왔대. 야, 그 참 대단한 모압 여인이다. 하나님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구나. 이런 소문이 베들레헴 성읍에 다 지금 퍼졌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사실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여인을 챙겨야겠다. 뭔가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마침 그날 밭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거죠. 이 설명을 듣고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룻이 감동해요.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하냐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룻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보아스의 말이 왜 룻에게 기쁨을 주죠? 왜 위로를 주죠? 물론 당장 뭐 이삭 죽기 허락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뭘 지금 얘기해 준 겁니까? 자, 룻이여 당신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그 일, 그 선택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그게 옳은 선택이었고 정말 칭찬해 주고 싶다고 그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룻이 뭘 깨닫습니까? 내가 선택을 잘한 거구나. 내가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라온 게 그게 정말 잘한 거구나. 이걸 확인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큰 감동이 밀려온 거죠. 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삭 죽게 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밥을. 근데 보아스가 챙깁니다. 룻에게 와서 준비된 빵과 심지어 볶은 곡식까지. 그 당시는 볶은 곡식이면 굉장히 이제 귀한 음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요즘은 사실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건강을 위한 참 좋은 식량이죠. 이렇게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음식까지 배려해서 먹여줍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또 일을 해야죠. 이삭 죽기를 해야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특별한 당부를 자기 하인에게 합니다. 뭐라고 당부를 하죠? 16절 보세요. 자, 뭐라고 당부합니까? 룻을 위하여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이삭을 좀 뽑아서 땅에다가 좀 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룻으로 하여금 그걸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출 맞죠? 연출.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보아스가 지금 연출하고 있어요. 룻을 사실은 근데 보아스가 연출하는 겁니까? 그 뒤에 누가 또 계십니까? 하나님의 연출이세요. 룻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기획하고 연출하고 계획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 이삭 죽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점검해보면 뭡니까? 곡식을 이렇게 낫을 가지고 뱁니다. 이스라엘의 낫은 긴 낫이죠. 이렇게 뱁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땅에 떨어지는 나달들이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 종일 주워도 뭐 그렇게 많이 주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혼자 줍습니까, 루시? 경쟁자들이 또 있잖아요. 함께 뭐 경쟁자라기보다 함께 줍는 또 다른 여인들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아는 겁니다, 보아스가. 아, 이 지금 루시 집으로 돌아가면 먹을 게 없을 거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도와줄까? 그냥 곡식을 좀 퍼줄까? 퍼주면 어떻게 되죠? 퍼주면 뭐 좋긴 하겠지만 룻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거지같이 이렇게 마치 동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이삭 죽게 하러 온 다른 여인들은 좀 뭐야? 왜 룻만 저렇게 도와주? 룻이 좀 이렇게 어 역차별로 이렇게 사람들한 다른 여인들한테 오히려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배려가 참 세심합니다. 보면 보아스가. 그래서 하인들한테 이 방법을 쓰게 한 거죠. 예. 그냥 일부러 땅에다가 곡식을 좀 뿌려라. 참 놀라운 연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룻이 사실 얼마나 자기가 주운 거니까 뿌듯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작은 거지만 이게 뭔가를 주워 모아서 저녁에 큰 이제 자루에 하나가 됐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실제로 그 이제 타작을 해서 이제 보리를 데워 보니까 한 에바라 그랬습니다. 한 에바는 약 22리터거든요. 22리터의 보리 같으면요. 이게 두 사람이 먹어도 한두 달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예.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룻기 전체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쭉 회복이라는 주제에 화면을 하면, 예. 자,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회복이라는 단어, 회복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restoration, 아니면 redemption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룻기의 주제입니다. 네. 나오미와 룻이 회복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 단어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이 단어는 이제 직접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우리가 보실 때, 아, 이게 회복과 안식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놀라운 메시지가 훨씬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부서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면요. 이 정말 너무나 그들의 인생이 부서졌기 때문에 병들고 깨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삭 줍기를 하는 밭에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죠. 그러면서 룻의 마음에 점점 더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압 출신인 나를 환대하는구나. 한 걸음 더 나가 무슨 뜻입니까?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는구나. 이렇게 점점 룻의 마음에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녀의 자격도 사실 자기가 없다 그랬죠. 저는 보아스에게 저는 당신의 하녀가 될 자격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뭘 느꼈겠어요? 아, 여호와께서 나 같은 자도 관심 가지고 사랑하시는구나. 조금씩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점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회복이 룻기 4장까지 보시면 이렇게 아주 증폭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이 일어나면 따라오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 열매가 있는데 그중에 룻기에서 강조하는 열매가 뭡니까? 그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rest. 안식.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 사바스, 안식일이라는 그 단어도 여기서 나왔고
또 뭐 안식년, 안식 뭐 안식에 관한 여러 단어들이 여러 개념들이 이 안식 속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면 내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면 회복이 진행되면 열매로 뭐가 따라온다고요? 안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룻기가 그걸 보여줘요. 사실 이 안식이란 단어는 이게 알듯 말듯 사실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서 사실 구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일곱째 날에 복 주셨으니까요. 근데 이게 안식이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이제 안식을 좀 더 우리가 잘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참 안식이 없죠.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안식을 구하고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가고 뭐 좋은 걸 내가 먹고 뭐 이렇게 가져도 이게 안식이지 쉼이지 해도 사실은 거기에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요. 자,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안식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보아스가 한 말에 보면 안식의 개념이 이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자의 전형적인 모양이에요.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2013년 봄에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저희 집 앞마당입니다. 예. 앞마당에 있는 나무에 이 새 종류를 여러분 아시죠? 아메리칸 로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이 가슴이 오렌지색 새 아시죠? 예, 봄 되면 이제 많이 날아다닙니다. 집 주변에 둥지를 많이 짓죠. 근데 이 아메리칸 로빈 한 쌍이 저희 앞마당에 날아오더니 둥지를 틀었어요. 알을 낳고 이제 알을 품더니 이제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새가 열심히 이제 벌레를 물어다가 이제 새끼를 키우는 걸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새나 나무나 뭐 이런 걸 관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마침 집 앞에 있으니까 뭐 날마다 가서 잘 봤죠. 예. 근데 하루는 스톰이 왔어요. 굉장히 심한 이제 초여름 한 5월 달인가 6월 초인지 이렇게 아주 심한 스톰이 와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었습니다. 나무가 막 흔들리고 속으로 제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이거 새끼들이 다 뭐 어떻게 죽는 건 아닌가. 또 밑에는 막 고양이들이 다니니까 떨어지면 또 잡혀 먹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미인지 아빠인지 이렇게 보면 날개 속으로 자기 새끼를 꽉 이렇게 누르고 둥지에서 꼼짝을 안 해요. 제가 비 맞는 걸 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지는데 자기 몸으로 날개로 새끼들을 이렇게 덮고 끝까지 이렇게 둥지를 지키더라고요. 부모 새가. 참 보기에도 참 대견했습니다. 제가 세지만 스톰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멀쩡해요. 새끼들이. 잘 자라서 이제 다 커서 날아가는 것까지 제가 이제 봤는데 자, 어미 새, 아빠 새 날개 아래 있으면 새끼들한테는 이게 뭐죠?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여기에 안식이 있어요. 예.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지금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것과 참 비슷하죠. 이 원리가 그러니까 어미나 아빠 새가 새끼들을 날개 아래 이렇게 모으고
품고 지키는 이것이 이제 안식을 참 잘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시 한번 12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룻이 어떤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죠. 물론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게 끝까지 나는 시어머니를 섬겨야 한다. 이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시어머니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따를 거야. 나는 그분에게 가서 보호를 받을 거야. 자기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께 와서 당신의 날개 아래에 와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룻기가 그걸 보여주죠. 그리고 보호하시고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십니다. 회복시켜서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이란 건요. 그냥 쉬고 편한 게 아니라 안식을 잘 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죠? 재충전이 됩니다. 다시 힘껏 내가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이 어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쉬는 게 안식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 믿고 따르면 분명히 우리한테 redemption, 구속, restoration, 회복이 일어납니다. 시작됩니다. 그리고 뭐가 열매로 따라온다고요? 안식이 열매로 따라와야 합니다. 사실 이게 참 큰 복이거든요. 정말 어디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품에 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과 주위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냥 쉬는 정도가 아닙니다. 쉬는 거에 다 쉴 수 있죠. 근데 이건 재충전이고 다시 뭔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뭔가 주를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안식을 잘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늘 지쳐 있고 뭔가 이렇게 의욕이 별로 없고 희망이 별로 없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안식이 없을까? 우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인도했던 이제 한 그룹에 후배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와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이제 그 후배, 아주 어린 후배였고 이제 그 여학생이었는데 명문대에 다니고 집도 부유했는데 얼굴이 늘 어두워요. 맨날 그리고 지나치게 예민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다행히 영접했습니다. 참 기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이제 저와 다른 이제 그 리더들이 기뻤죠. 아, 저 자매가 드디어 주님을 영접했구나. 근데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잘 너무나 느려요. 너무 이렇게 걱정을 자주 하고 뭐 불안하고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 유럽으로 선교사로 나가면서 연락이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끊겼습니다. 예. 그래서 한 20년 좀 지나서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을 갔을 때 어떻게 이제 연락이 되어서 다시 이제 만났어요. 그 자매와 이제 이미 결혼을 다 했죠. 뭐 아이들도 있고 그 이제 부부를 만났어요. 그 후배와 그 남편. 예, 둘 다 사실은 이제 제 후배인데요. 만나서 보니까 사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남편과 함께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참 어려움이 많은데 사역하는데 청년 사역이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냥 그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막 넘치고 이 뭔가 이렇게 막 아주 창조적이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그 아이디어가 막 통통 튀고 그러니까 실제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 안식이 있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주님 안에서 잘 쉬니까 재충전되어서 또 저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막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 안식이 저한테까지 막 전해지는 거예요. 와, 나도 저렇게 좀 해야겠다. 이런 어떤 전달이 되죠. 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아름다운 만남인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안식과 회복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하면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안식이 따라와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 이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안식이 있는가 없는가? 내 속에 안식이 있다면요. 그 안식은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갑니다. 보아스처럼. 보아스가 자기 속에 안식이 있으니까 그 안식이 하인들에게로 흘러갔고 룻에게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근데 뭔가 열심은 있는데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린다. 그 사람 옆에 가면 부담이 돼요. 뭐 주님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저분 옆에만 가면 왜 이렇게 좀 부담이 되지?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하도 막 열심은 냈지만 이렇게 제 속에 안식이 없다 보니까 제 옆에 오면 사람들이 오히려 막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한번 잘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거듭난 거 맞죠, 주님? 제가 구원받은 거 맞죠? 제가 주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분명히 주님 영접하고 회복이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근데 과연 제 속에 안식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 옆에 오면 제 가족과 이웃들이, 교우들이 제 옆에서 그 안식의 냄새를 맡습니까? 안식의 그 향기를 맡습니까? 아니면 제가 열심히는 하는데 제 곁에 오면 그냥 오히려 부담을 느낍니까? 주님, 제 안식에 대해서 점검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